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6월의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월의 6가지 기도의 제목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바꿔놓은 한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이번 파더스데이의 선물로 여러분 손소독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에게 필요한 또 다른 물품, 또 어떤 물품,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 텐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이 손소독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가정당 1개씩 손소독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구나힐즈에 림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으로 바버샵이 문을 열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셨는데요. 그동안 이 라구나힐즈의 림발사가 많은 분들의 머리를 잘라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구나힐즈 림발사의 공식 업무를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업무가 종료고요. 비공식으로는 아마 부탁하시면 계속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구나힐즈 림발사의 공식 업무를 종료를 하고요. 여러분, 이 라구나힐즈 림발사의 이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팁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팁은 모두 저희가 후원하는 이 몽골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팁을 모아주셨고, 그리고 또 이 활동에 동참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헌금을, 장학 헌금과 선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발을 해주시면서 이 모여진 선교 헌금이 대략 2,8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오하나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20명의 몽골 학생을 매년 후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2,000불과 그리고 이번에 림발사의 활동을 통해서 모아진 2,800불, 그래서 도합 4,800불을 저희가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열매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먼저는 담임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세상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자리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사역의 열매 이루고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여러분 꼼꼼히 체크해 주셔서 잘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에서 주보 사용을 자제하면서 스마트 주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보 사용법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려운 분들은 저나 또 담임 목사님께 오시면 여러분 이 스마트 주보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셀폰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은 기능들을 통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6월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는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 두실 것입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승리의 뿔을 높이 쳐들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가장 가슴 아픈 달 6월달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상 앞에 함께 모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그 기억으로 차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성천에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살아가야 할 힘이 생기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힘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께 더 메어 달리고 주 안에서 더욱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라구나 힐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주의 종 이막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건국된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좌파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이막준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져서 영과 혼과 육이 다 새로워지고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허락받고 명예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아마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민족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미국에 있는 참전용사들, 그리고 미국에 이민해 와 살지만 때로는 학도병으로, 때로는 군인으로 함께 참전했던 그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우리 교회 역사에도 남을 그런 사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라고나 우주 한인회에 이런 주최하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그날 축도를 하면서, 축도하기 전에 그 6.25 때 참전했던 한 미군 용사가 각 주에 페티션을 내밀면서 6.25를 한국 참전 기념일로 하자는 그런 페티션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그냥 사라지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 전쟁터에서 아마 그도 자기의 사랑하는 전우를 잃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꺼져가는 전우를 붙잡고서 그는 통곡하듯 울면서 너의 목까지 내가 하면서 달리고 또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을 들라고 하면 6.25 동란을 들고 싶습니다. 왜?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비참하고 큰 싸움을 했으니 말입니다. 올해가 70년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분의 말처럼 잊혀진 전쟁, 잊혀진 베테랑이라들이라 해도 한인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게 6.25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남북 간에 오고 가는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평화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예언한 100년 후의 예언자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예레미야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를 기록에 남김으로써 그의 40년에 걸친 예언의 대장정, 험난한 장적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예언에는 마치 모세가 40년간 광야의 끝에서 전한 신명기의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그냥 읽지 말고 6.25 70년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뼛속 깊이 스미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 5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간을 줄였습니다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유대의 21왕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21왕에서 8왕만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왕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를 일꾼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누차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와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저는 모든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망한 건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또 바빌로니아 왕은 그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차별로 다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고 두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서의 끝부분에 이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은 성전과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정말 잔혹사에 대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설정왕으로 21살에 이름도 그의 이름은 원래 마따디야, 하나님의 선물에서 시드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이름으로 바뀌어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그는 왕의 자격이 돼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4년이 지난 뒤에 젊은 혈기에 하나님의 말에 솔깃합니다. 가냐나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바라던 바입니까? 이제는 바벨로니아에게 조국을 바치지 않아도 굽실거리지도 않아도 되니 성전과 왕실의 모든 보물도 차지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니 이제 나는 섭적에서 벗어나는 명실공히 왕이 되는 거야 하고 시드기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기에 쓴소리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왜 예레미야라고 그런 꿈,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제가 참과 거짓,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특별히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를 찾아보니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서열이더라고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면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여러분, 사람이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이게 망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이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괘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한 말은 하나님이 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거짓된 꾸며낸 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이 들끓는다는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전조입니다. 파리가 들끓는다는 것은 무언가 썩고 있다는 거지요. 쥐가 들끓고 있다는 것은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까마귀가 들끓는 것은 죽은 시체가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썩은데도 썩은 줄을 몰라요.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부패도 심각합니다. 역병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방가르드 예언자인 예레미야, 왜 아방가르드라고 얘기합니까? 아방가르드라는 말은 어떤 예술을 할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무 멍에를 만들어 밧줄을 메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은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의 손에 멸망하고 왜 기근과 역병이 돕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언자들, 점쟁이들, 해몽가들, 박수들, 마술사들이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마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청년코 쫓겨나고 망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짓은, 그 예언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냐가 2년 안에 다 복구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나서서 당신이 하는 말은 거짓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하나냐가 예언자,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누가 그 멍에를 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왜? 예루살렘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정력코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해서, 누가 사람이 멍에를 메고 싶겠어요? 소나 멍에를 매는 거지 왜 사람의 멍에를 맵니까? 그런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멍에를 매면서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처럼 멍에를 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가 꺾었습니다. 뭘 한 겁니까? 거짓 예언자에서 나온 경고망동한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로 만들고 말았다. 여러분,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지만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멍에를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엔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성경을 다니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괜히 읽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개입했던 실제적인 얘기요.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대 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갑니까?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역사의 깊은 심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역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역사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23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경고가 있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만큼 열정이 끌어올랐던 사람입니다. 예언자라 들어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기에 어떻게 해요? 심장이 터져나가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처럼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제정신 갖고 될 일인가? 어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인가? 진실로 이 땅에는 음행한 자들이 가득 차 있다. 진실로 이런 자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은 메마른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며 그들이 힘쓰는 일도 옳지 못하다. 예레미야는 더 나갑니다. 예언자가 다 썩었구나. 제사장들도 다 썩었구나.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악행이 저질러지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의 역사를 돌아가서 봅니다. 나는 일찍이 사마리아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 주전에 망하잖아요. 그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이스라엘에서 남과 북으로 쪼개져 간 나라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데 이유를 보면, 여러분, 북왕국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이 하나님께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 뭘 합니까? 바알의 우상에 바치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치 뭡니까? 망한 거죠.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예레미야는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망한 것을 보았는데 남왕국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도와서 어느 누구도 죄악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만 죄를 지면 됐지 남까지도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모두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루살렘 주민은 고모라 백성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나 이런 예언자들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언자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것을 받았다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만약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독이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의 책임이 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먼저 믿고 먼저 나라를 지도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리요, 그 자리가 얼마나 위중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장에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잡혀가기 전, 잡힐 때, 잡혀가서,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결국 순교하고 맙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도 보면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도저히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꼭 무슨 말을 해서 거짓을 합니까? 불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유교 동란이 있는 70년입니다. 70년입니다. 조국 광복 1945년 10주년 됐을 때도 저는 그런 설렘이 있었는데, 야, 하나님이 70년이 됐는데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또 유교가 70주년이 된 이 날에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정말 우리가 채워야 할 그런 70년을 다 채웠는가 돌아보니, 뭐라고 말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북한이 하는 일들 보면 여러분, 저 70년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이 하는 일을 보면요, 아직도 70년이 다 채워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의 70년하고 우리 민족이 갖는 70년하고는 이게 다른 것인가? 그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려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민족의 통일 누가 하는 일입니까? 민족의 회복 누가 하는 일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고 나서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건 거짓 예언이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은 내가 뿌리째 뽑아버리겠어. 근데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를, 나는 그들에게 내리고 한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예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삼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고 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 말은 뭡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거스름으로 그가 자식들과 함께 전사하고 자기는 자결했던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한때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왕위에 등극했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지났답니까? 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만 갈수록 자기의 뜻이 앞서고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보는 눈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뒷전이요, 눈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것들이 눈에 보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눈에 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예언으로 평화가 곧 올 것처럼 말하며 실제로는 악과 불의를 일삼고 더 시침이 뗀 이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현재 이고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분개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고도 다 슬그머니 덮고 넘어갑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그들이 하는 입에 나오는 것도 평화도 거짓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고 미디어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6.25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처형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뭔가 선택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짓이라는 것은 지금 좋고 지금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내 주머니에 두둑해지고 지금 내가 뭐가 편한 것 같지만 설령 그 뒤를 가보면 그거는 죽음의 깊은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걸 물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냐가 그래 그때 옛날 주전 540년경에 있었던 그 예언자야라고만 밀어놓지 말고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아주 잔꾀를 부리며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예언자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맞아요. 나 이리다 그러면 다 도망가지요. 양의 탈을 딱 쓰고 오니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리가 들어와서는 다 잡아먹는 얘기.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심각한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까지라도 홀릴 것이라고 했어요. 홀린다는 건 뭐예요? 뭔가 정신 차리고 있는데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생생히 걸어다니는 거짓들을 우리의 눈에 봤습니다. 지난번 시위에도 보니까 저는 평화를 시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뜻에 함께합니다. 근데 그 기화를 통해서 뛰어들면서 상점을 부수고 불을 태우고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슨 평화 시위주의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왜 한쪽으로만 몰고 갑니까? 한국의 내로남불이란 말, 처음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내로남불. 그래서 아무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사자성어에서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알고 볼 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아마 그런 말이 한국에 유행한다는 말은 그 시대의 정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참과 거짓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그 답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근데 이 번영이라는 말을 요즘 갖고 있는 그런 번역으로 번역하지 마세요. 히브리 문자에 보면 토브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야.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거리낌이었고 내 마음이 어두운 곳이었고 내 마음이 뒤틀어진 것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온전한 마음이에요.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오늘 우리는 6.25 70주년을 지나면서 벌써 6.25가 난 지 사흘이 지났어요. 김일성이가 서울에 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하죠. 이유는 뭡니까? 남로당에 거주했던 박헌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서울까지만 오면 서울이 다 일어나서 20만이 30만이 당신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대회를 열 것이니 그정 넘어오시오. 근데 넘어왔더니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우리 민족사에 3일간 머문 것 때문에 그래도 그게 저는 하나님이 제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까지 밀려갔더라도 백주엽 장군이 그 밀고 가서 거기 함락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한 찬스를 주셨다. 역사의 아픔을 앞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민족이 다시 살 길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을 선택하는 길. 거짓을 몰아내지 않는 한 참은 설 수가 없어요. 7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사랑하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어디에 선택하며 살 것인가 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마음으로 참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서는 이들이 거짓을 완전히 누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참과 거짓의 싸움 아닙니까? 세상은 참이 안 되니까 늘 짝퉁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짝퉁은 명품이 아닙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품, 명품,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만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근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눈앞에 스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든지 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참과 거짓 사이에서 언제나 참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다가 그리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주님이 믿음의 격려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정황 속에서도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정말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참 사람이 되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